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나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보내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또 반대분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은 무엇을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통이나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많은 그릇들, 많은 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들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아마 유리 재질로 만든 것은 우리가 병이라고 그렇게 많이 칭하게 되어지고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통이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통, 똑같은 병이라도 담겨지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되어집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됩니다. 병에다가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어지고 병에다가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됩니다. 그 통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곳에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인간의 내면에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정신적 세계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마음 속에다가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분냄을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담아 놓으면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사와 사랑과 겸손과 인내, 좋은 것만 담아둔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서히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채우기를 원하는 권면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후에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배고픔과 목마름, 타는 뜨거움을 모진 훈련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과정에서도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쑥 온 것은 아니고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수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정착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쉼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 저들의 믿음 속에 내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너는 다시금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이도 많이 고령이 됐습니다. 연로함으로 이미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먼저 갔던 문화, 종교, 우상과 많이 결탁이 되어 혼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삶도 안정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저들에게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양한 문화, 종교를 접하면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서서히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1세대들, 애굽에 나온 1세대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광야 힘든 길을 지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1세대들이 거의 다 끝나고 2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종교, 우상과 결탁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격차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이제 떠나 격차가 있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배고픈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 절대적 신앙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MZ세대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2020년 이후, 2000년 이후의 시대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배고픔 시기를 겪었던 세대들하고는 좀 다른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즉흥적으로 재미로움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일찍이 컴퓨터, 디지털 세계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집단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시대가 됩니다. 어떤 남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지요. 과연 이런 세대들에게 정말로 배고픔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온 그 세대들과 이제는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삶의 평안을 누린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저들에게 전개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시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들과 똑같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왔던 1세대들, 그들은 정말로 생존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광야를 지나온 세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집니다. 많은 우상과 새로운 문화를 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저들 마음속에 배격되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연로한 노 지도자 여호수아는 마음의 부담이 왔습니다. 과연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증거한다 할지 선포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이 여호수아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문화, 새로운 우상 종교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불러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은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웠지만 여호수아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일하신다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광야를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너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을 잊었던 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하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때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이루어갑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나이다. 여호수아조차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고 하나님을 떠난 저들 세대, 저들 마음속에 이미 우상들과 다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저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들이 공급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까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졌고 변화하게 되어졌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약속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된 말씀 속에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찾아보면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어졌을까? 첫째는 선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말은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는 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과일 하나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릇 하나도 잘 선택해. 우리가 물건을 여러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거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왔냐? 선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세대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우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곳에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정착하면서부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이다 보니까 생명의 위험도 사라지고 먹고 사는 것도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문화, 어떤 인간의 즐김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신들과 융합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1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믿음이 퇴보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여러분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치워버리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많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치운다는 말은 그냥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믿음의 1세대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2세대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농경사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좋게 여기거든,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좋게 여기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다른 우상, 다른 문화가 좋게 여기면 다른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주일 예배를 지키시고, 나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거든 주일 예배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변질됐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믿어지면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이 좋게 여기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들, 그래도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이 자녀들 세대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좋게 함께하는 걸 믿어지면 주일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 하나님 떠나십시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 말씀 속에 저들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러고 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한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쪽, 너무나 적극적으로 믿음의 쪽을 선택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나니까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나니까 선택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각가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은혜로운 선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백성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들이 올바른 선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의 선택이 내일에 어떤 일을 될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은 좋은 선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하나님 선택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반대하는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좋게 여기는 걸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7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마음이 변화된 것은 뭐냐?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광야를 지나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저들이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저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이루고 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갑자기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광야의 삶, 애굽의 삶, 이 가나안 땅 정복까지 자기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은혜가 저들 생각 속에 다시금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에 있던 그들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용맹스러운 대표적인 족속 아모리 족속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을 저들에게 은혜로 생각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8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면요, 뭐가 나타나느냐?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 지나간 시간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지나간 것이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감사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지나간 삶에 속상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마음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니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넘쳐나니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니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호와가 담대히 선포하고 나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 우상에 젖어있던 세대들, 새로운 문화에 젖어있던 세대들 마음이 뭐가 나타나느냐?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지나간 시간에 속상함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것이 생각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고.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떤 것도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자
저들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제, 또 문화, 문명 최고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요즘처럼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은 더 많아졌어요. 어제도 뉴스에 접하더라고요. 잠실 석촌호수에서 30대 사람이 빠졌어요. 왜 죽은지는 몰라요. 살기는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포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이, 죽으면 끝나지. 경제, 문명은 발달됐는데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정말 사람이 죽고 싶을 때, 뭐 살고 죽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죽고 싶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면 똑같이 죽긴 죽지만 좀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경우냐? 살다가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말아보세요. 기왕 죽을 거. 뭐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하여튼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배고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았다고 못 먹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며칠 먹어야 될 거 한꺼번에 다 먹어보세요. 그러면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기왕 죽을 거 일도 하지 말고 한 보름 동안 그냥 놀아봐요. 정신없이 그냥.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자기 몸을 혹독하세요. 일도 더 배로 하고 운동도 더 배로 하고 자기 몸을 굉장히 혹살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안 죽으면 돈 1,000원 투자해가지고 즉석복권 하나 사세요. 그리고 아직 긁지는 마세요. 궁금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랑 말랑 할 때 그때 긁으세요. 여지없이 긁어도 꽝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런닝만 입고 길거리에 뛰어나가 보세요. 쪽팔려서 죽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면 아직은 자신이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의 결정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마음에 따라 절망을 볼 수도 있고 희망을 볼 수도 있고요. 마음에 따라 불평을 담을 수도 있고 감사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꿀병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들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가시고 절망도 떠나가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세상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바뀌고 나면
주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면 어둠만 생각합니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속에 어둠의 생각이 있거든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 심령 속에 어둠이 있다면 빛이 들어가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들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른 세상의 소리, 우상의 소리, 어떤 삶에 관한 소리만 들려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선택하고 나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에 이러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2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은 귀담아 잘 듣고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게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듣는 것 때문에 판단하게 되어지고 듣는 것 때문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듣는 것 때문에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들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청각만 좋다가 들려오는 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아이의 울음 속에서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혼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믹서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저들이 마음이 바뀌고 나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는 누가 받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내게 주는 진리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설교 간어 가운데 한 가지를 꼭 트집을 잡습니다. 꼭 그때 그 단어를 써야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가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흘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과 불안과 염려가 왔다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병든 몸은 고쳐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잘 세워질지어다. 우리 모든 일들은 더 잘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사람은 희망으로 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자고 나면서 아이고 죽겠다고 말하지 마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세요. 우리의 언어가요,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이건 실험된 거예요. 똑같은 물에다가도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가면 이 물이 빨리 썩습니다. 긍정의 언어가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왜? 인간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수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언어가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좋은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를 피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우리 몸이 전부 죽을 준비한대요. 이건 실험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좋은 일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자녀들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에게 축복된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대 후반생이지요.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입니다. 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법학 전공 교수지요. 이분은 철저한 불교도인입니다. 이분은 생명 걸고 한 것이 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무너뜨릴까 연구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늦은 시간이래요.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잠은 오지 않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기독교 방송 TV를 켰대요. 이유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교회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텄는데 마침 기독교 채널에 설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이 당신은 죄인이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 속으로 놀고 있네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과 동시에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몸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 당시 자기 표현을 벼락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순간에.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겁니다. 특히 이분이 요즘 아주 발벗고 나서는 걸 이 성평등 이게 기독교의 맹점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창조 질서를 위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동영상 유튜브만 14만 관객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만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좋은 선택이 결정되어지시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들려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삶과 자녀들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이루신 분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찬양 속에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나는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세대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저들 마음이 변화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결단권에가 섬기겠다 고백하던 이 말씀의 변화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속에 불안과 절망과 좌절, 불평과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보길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서 MZ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희망을 보길 원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선포하는 자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놀라운 변화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능력해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주여 말씀의 변화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우리 언약함을 하시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의 그릇에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하나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내일 주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서 저들 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 다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빛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